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한계를 껴안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공통점은 있지만 이 구성원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성을,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경험이나 생각이나 배움이나 이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로 때로는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는 그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어려운 관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는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종합병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회복을 얻는 거예요. 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병원이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환자라는 자기 인식과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아프다는 걸 쉽게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검진을 받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암 진단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작은 바로 나는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는, 나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누가복음 5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겉모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겉이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에 숨겨져 있는 질병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내면의 질병을 스캔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이상 환자로 살지 말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보장된 예수님과의 동행을 제안을 하셨죠. 그 제안에 응답한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방법과 패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과 함께할 감사의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겁니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건강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겠지만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환자와 같은 저들에게는 내 이름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라 여기는 겉모습과 비본질에 집중하는 너희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저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어떤 인식이요?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 내가 오늘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실 때에만 나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니,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만 어떤 날은 기분이 별로일 수도 있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싸움이 번져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을 성도 사이에서 연합과 일치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생각과 고민을 오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14장과 15장은요,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다툼과 분열, 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시대의 로마 교회에 크게 두 부류의 구성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되는 로마 교회의 다수파, 이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고요. 주류를 가졌던 거죠. 두 번째는 비주류,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되는 로마 교회의 소수파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서로 공통 분모가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달랐고, 그리고 너무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경험했던 신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폭이 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파였던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과 날, 절기에 대한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수파로 구분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르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가거나 중요한 결혼식이나 행사를 잡을 때 어떻게 잡죠? 손 없는 날에 잡아요. 손 없는 날. 뭡니까? 손이 없다. 제가 찾아보니까 악귀가 돌아다니면서 이 좋은 일을 막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방 신자들은 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먹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먹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날을 정하는 게 무슨 문제냐? 절기를 언제 정하던 무슨 문제가 있냐?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복된 날이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 간의 갈등이요,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현 시대의 교회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뭔가 서로 다르거나 뭔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들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통을 무시하는 방종주의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속물이고 날마다 너희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삿대질하면서 욕을 했던 거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 편협한 사람들이다.
꽉 막힌 꼴통 보수자들이라고 날마다 열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오늘교회는 장로교죠. 여러분 아시는 또 다른 교단이 어디 있으세요? 감리교가 있죠. 또 침례교가 있잖아요. 성결교도 있고요. 뭐 크게는 뭐 순복음도 있고 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참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요, 주일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키는 기준이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이에요. 예배당에서도 어떤 교단은 기타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럼은 경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딱 달라붙는 옷이나 치마를 입으면 절대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옷을 오늘 그렇게 입고 온 분들은 그런 교단 가면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목사들은 반드시 딱 갖춰진 옷만 입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운을 딱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괜찮다,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고요. 재정을 사용하는 데서도 다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힘든데 국내 선교, 구제 사역, 돕는 것에 재정을 올인해야 된다라는 교단이 있고요. 또 어떤 교단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해외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교단들도 있고요. 교회 용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장로와 권사가 달라요. 우리는 장로님은 남성, 권사님은 여성인데 다른 교산에서는 권사님이 남성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단에 가면 막 이단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먼저 이런 본질적인 기본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들을요 쉽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것들이 내게 올 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지 로마서 14장에 크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가? 주류를 이루었던 이방인 신자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먹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비주류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그들을 너희들이 무슨 이유와 연유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서고 넘어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 찬양이 떠올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찬양에 가서 다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인즉슨 딱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나의 서고 넘어짐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나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있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다른 견해와 문화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한 가지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다른 것이요,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사소한 것으로부터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사실은 큰 일은 별로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되면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삶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 저건 틀린 거야. 바꿔야 돼. 고쳐야 돼. 제가 설교 때 너무 저희 와이프 얘기를 많이 해서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고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처음에는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자고 결혼했죠. 그리고 헤어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했어요. 영원히 막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헤어지는 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야,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좀 달리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결혼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학문을 하고 왜 배움을 갖죠? 이유는 하나예요. 더 넓은 학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배워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배움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요. 배워서 남주자.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남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배움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배움의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우리의 권력과 명예와 힘을 얻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내가 사느니, 그 찬양 아시잖아요.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걸어가는 이 순간순간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열심과 열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쭉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고우셔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 족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원하신 대로 하시죠. 이제 우리가 아우리치 시즌이 왔잖아요. 아우리치 팀을 구성해 보면 팀장님을 뽑아야 되거든요. 팀장님을 뽑을 때 보면은 성향이 나와요. 이제 막 이 팀장은 난 절대 할 수 없다. 아, 저는 뭐 그냥 뭐 식사 팀장 정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먹는 거 안 채워주면 어떻게 그 사역을 합니까? 자꾸 안 보이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앞장서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가타부타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저는 시킬 마음이 없는데 본인이 나서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결정하면서 목사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저를 막 유도하는 거죠.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람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세우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일을 맡기시면 안 된다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흠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묵혀두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밝게 밝혀질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50보 100보예요. 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양, 내가 괜찮은 양,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결론을 탁 내주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의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이 행하시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의로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거듭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의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시면 죄인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걸 알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죄에 민감해지게 되면 죄에서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죄를 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루하루 여러분 읽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큐티를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거두시고 의인된 삶을 그 하루에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된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인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반드시 자유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사 성령으로 그 땅을 운행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신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신 분들 계세요? 도대체 회사의 업무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를 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과 질고와 짐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이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기쁨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개인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손을 움켜쥐고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필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완고하고 냉소적이었던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따뜻한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 그리고 이기적인 내 삶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예요. 오늘 믿음이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아 기억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반드시 양보하고 도와야 된다. 왜요? 그들이 더욱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안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자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육자들하고 아침에 이 모임을 갔는데 이 교육자 한 분의 지난 과거의 삶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분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남자분인데 간부였어요. 간부. 이제 간부로 가셔서 이제 중위까지 되신 거죠. 중위가 돼서 이분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축구 대회를 한 것 같아요. 축구 대회를 하니까 이분 좀 운동을 좀 하세요. 잘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시니까 MVP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뭔가 MVP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지죠? 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상은 포상인데 반드시 외박과 외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제 표창을 받으려고 딱 갔는데 이제 사령관이 이제 표창을 주시는 대회였나 봐요. 사령관이라면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참 눈을 들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이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표창을 딱 받고 나중에 이제 뒤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중이 올라오라고 한 잔 주겠다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된 거죠. 이 전사님은 이제 신앙이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 시간에 사령관이 부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간 거예요. 많은 그릇을 주면서 들어라, 한 잔 따라주겠다, 걸쭉하게 따라줄 테니까 마셔라 라고 하니까 이 순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직장 상사가 한잔 하라고 딱 들이밀 때 순간 갈등 막 밀려오시잖아요. 어떡하지? 안 먹는다고 하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먹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신앙이 흔들리는데. 이분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막 신앙에 막 갈등이 막 밀려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결국 얘기했던 거예요. 사령관님, 사실은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 목사가 될 사람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이제 군대에서 정적이 싸해지는 거예요. 이 정적이 싸해지는데 옆에 이제 사령관 옆에 참모가 있는데 이분은 대령인 거예요. 대령도 엄청난 높은 직급인데 이분을 사령관이 싹 쳐다보면서 아니 고대령 자네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딱 그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 술을 펐다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고조망태가 되도록 펐는데 딱 보시면 아니 고대령 자네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이중이는 지금 안 먹는데 자네 어제 나랑 술 그렇게 먹 아니 사모님이 권사님이라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니까 이 전사님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저는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사령관님이 이제 우리 전사님에게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 이왕 신앙을 가지려면 그렇게 독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 너 참 신앙 좋은 것 같다. 네가 원한 대로 술 말고 물 따라줄 테니까 가서 1.5리터짜리 물 갖고 와라. 막 물을 부어주면서 냉수를 막 벌컥벌컥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신앙에는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초 문제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반드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어떻게 살아가냐, 무엇을 지키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벗어나지 못할 때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 교회에 대해 또 한국 교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욕을 쏟아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로운 계명 하나를 남기시고 떠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깨닫게 되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예요. 이 사랑의 본질에 흔들리지 않을 때예요.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걸어갈 서로가 되어 주십시오. 꽃을 피우기 위한 모든 기다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괴롭고 메마른 계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꽃이 피는 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는 곳이에요. 죽음만을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생명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